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3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것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며 14절에 보시면요. 오늘 잠언 12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말과 그리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행동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한 가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에 보시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일하는 것을 열심히 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물론 이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훈계, 그 다음에 징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말을 함부로 해요. 말에 대해서 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쭉 보시면 성경을 잘 모르시고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고 이런 것으로 하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무에게나 맡겨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성직만이 성직이 아니라
성직자가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성직이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칼빈이나 루터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의인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은 서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엎드러지고 소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된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 6절에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악인, 사람을 해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의인들은 정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물에 걸립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마다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물이 나를 만날 때가 있죠. 나를 에워쌀 때가 있죠. 근데 악인은 그 그물에 걸립니다. 근데 의인은 그 환난에서,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의인이 누구냐 하면요,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고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의인은 항상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양약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자꾸 공격해 오는 사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양약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비판을 하고 뭔가 하는 것이 더 똑똑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막 옳은 말 한 것 같고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근데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이 진실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은 속임이 있지만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습니다. 항상 악한 것을 꾀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이죠. 22절에 보시면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받습니다. 거짓된 입술,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는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거짓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드러냅니다. 말을 많이 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죠. 25절에 보시면 근심은 번뇌하게 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합니다.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악인과 선인이 나누어집니다.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합니다. 양약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희락을 있게 기쁨이 있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났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말을 다 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건데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부지런함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나눕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축을 돌본다는 말은 열심히 자기 가축을 돌본다는 말입니다. 근데 악인은 잔인합니다.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11절에 보시면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한 자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다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방탕한 자, 일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게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공사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가 좀 꽤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인에게 맡겼는데, 교인에게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이제 그 교회 좀 아주 가난하지만 그 컨트랙터 일을 했던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돈만 날렸습니다. 교회 일인데 돈만 날렸습니다. 일을 안 해요.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봐요. 방탕한 자. 첫날, 그 일을 하는 첫날에 그분이 출근을 안 해요. 일하는 사람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당에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국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분들은 철수를 하고 다른 분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방탕한 것, 지혜가 없다. 일을 줬는데 그 일을 잘 했으면 형편이 훨씬 좋아질 텐데 일을 하지 않아요. 방탕하게 살아요. 자, 이 11절에 보시면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뿌리로 인하여 결신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불의의 이익. 정당하게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악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뿌리로 인하여 결실합니다. 이 뿌리가 뭐냐 하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뿌려놓은 것.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돌보아서 그래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 27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잡을 수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부귀를 얻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부귀를 얻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이것을 이렇게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는 아주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자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말했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들어온 크리스천들이,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원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 조선 500년 아닙니까? 조선 500년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탐관 오리들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히 게을렀다 그래요. 이 한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소출이 일본하고 조선 시대를 따져보면 일본과 한국이 따져보면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간도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간도에 가서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뺏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탐관 오리가 없으니까. 뺏어가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 조선에 남아있고, 이제 조선이 이 해방을 맞고 이러면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우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게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았죠. 전쟁이 나고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나고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민 와서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리고 열심히 내 일을 하고, 그리고 말을 조심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은혜로운 말,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의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올 한 해 은혜로운 말을 하며 열심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은혜로운 삶을 말을 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올 한 해가 어떤 과거의 어떤 날들보다 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